오늘부터는 제가 해제성과 창세기 제 시집을 낭독하고 또 다른 시들을 좀 낭독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시집을 4권을 냈습니다. 그 중에서 제 4집 해제성과 창세기에 대한 시집을 낭독하겠습니다. 해제성, 그분의 섭리에 따라 창조된 해제성, 태고의 신비가 가득하여라. 구름진 산과 들판 위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 바다 위를 가로질러 갯벌 위로 몰아치는 거칠고 차가운 바람. 그 바람은 태고 때부터 해제섬에 불어오는 바람이어라. 그 속에 수많은 해제섬의 사연들이 깃들어 있으리. 나 그 바람에 몸을 싣고 태고 때부터 이루어진 해제섬의 신비를 찾아 긴 여행을 떠나고 싶어라. 이게 해제섬, 해제섬과 표지 창세기 표지시입니다. 해제섬, 해제섬에 불어오는 흙향기가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거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내 영혼에 불어옵니다. 그것이 싫어서인가 아니면 시기하여서인가 갯벌의 향기가 흙향기를 밀어내듯 내 영혼에 밀려옵니다. 그 모습 싫어서인지 해제섬의 주인들 그들의 땀 향기가 내 영혼을 적시는구나. 이것이 해제섬의 참 향기라. 해제섬 2번째 시입니다. 하늘에 묵별 하나 떠 있지 않는 칠흑 같은 땅끝 해제섬에 나홀로 밤을 지샌다. 그 누가 내 맘 알려주려나. 들녘에 들려오는 청한 노랫소리 어둠을 헤치며 내게 다가오는구나. 그 노래 나 어릴 적 골방에 홀로 지샐 때 내 영혼의 행복이었어라. 해제섬 3번째 시입니다. 어둠이 칠흑처럼 덮여있는 해제섬에 나홀로 그분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니 내 영혼 그 깊은 데서 은혜의 강 평강의 강이 흐른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해제섬 4번째 시입니다. 내가 사는 해제섬에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닷바람 따라 아내와 둘레길을 산책하다 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해제섬의 아름다운 풍광에 내 영혼 흠뻑 빠져버렸다. 그 모습 어찌 아름다운지 이곳이 지상 낙원이련가 생각할 때 눈앞에 나리꽃 고개를 들고 미소 짓는 그 모습 천상의 모습이어라. 해제섬 5번째 시입니다. 오늘은 아내와 오래간만에 해제섬 둘레길을 산책하다 가쁜 숨 내어쉬며 잔등에 앉아 흐르는 땀방울을 손으로 훑쳐내며 생각나는 것 하나 있으니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오늘은 왠지 그 냉수 한 그릇에 내 영혼 잠기고 싶어라. 해제섬 6번째 시입니다. 태양은 아가리를 쫙 벌린 채 용암을 분출하는 듯이 해제섬을 불태우려고 강렬하게 내리친다.
섬 안에 살아있는 자의 모든 숨통을 조이듯이 육신은 그 무엇에 짓눌리듯 매갈이 없이 축 늘어지고 온몸은 끈적끈적한 액체가 국수 뽑듯 쏟아져 나온다. 혀는 탐욕에 젖어 헐떡거리듯 시원한 냉수 한 모금에 쾌락을 느끼려 갈구한다. 그 사이 내 영은 시원한 냉수 마찰에 아이스 깨끼 입에 물고 선풍기 바람에 실려 무화과 나무 아래 서 있다. 해제섬 7번째 시입니다. 간밤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 몸을 일으켜 세워 창밖을 내어다보니 하늘의 수많은 묵별들이 소리 소문 없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암흑만 깃들어 있구나. 그때 어디선가 어둠의 정적을 깨는 부엉이 우는 소리. 무엇이 그리 애달픈지 슬픔의 노래되어라. 그 소리 발맞춰 잠못 이룬 황소개구리 우렁차게 울어대니 님일은 내 영혼 서글퍼 눈물 흘리노라. 그때 담장 너머 무화과 잎 사이로 솔바람 불어오니 서글픈 내 영혼 씻은 듯이 사라지어라. 이렇게 오늘 7번째 시까지 해제섬을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제섬과 창세기 안에는 일반 시도 들어있습니다. 일반 시도 몇 개 이렇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생 사람이 좋은 것 많다 하여 다 보고 즐기는 것 아니요. 사람이 먹을 것 많다 하여 날마다 다 먹는 것 아니요. 사람이 좋은 걸 읽는다고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니요.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교훈을 얻었다 한들 그 교훈 다 자기 것 아니며 자기 인생의 삶을 변화시킴도 없어요. 그저 잠시 짧은 인생살이의 영혼의 즐거움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이 변화되고 새 사람들이 참으로 신기하고 오묘하며 영원한 기쁨이라. 그 말씀은 어떠랴? 들으면 들을수록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죄악을 깨닫게 하며 거룩한 주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며 거룩한 맥상으로 살아가게 하니 참 놀라운 일 아닌가. 그러므로 세상의 거 보고 배우고 먹고 즐겨도 솔로몬의 말처럼 다 허사하다. 그저 오늘 주님 주신 영의 양식인 말씀과 김치 한 그릇과 밥 한 그릇으로 내 인생 만족하며 살다. 생일 오늘 난 행복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오늘 나는 비로소 이 땅에 태어난 것에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비록 가진 것 없고 삶의 궁핍으로 늘 찌들어진 삶, 거기에 느끼는 삶의 무게감이 나를 짓눌러도 오늘만은 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야라. 사랑, 인생에 있어 사랑, 그 사랑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인생에 있어 무엇을 사랑하여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인격 없는 존재를 사랑함인가? 풀, 나무, 돌, 산, 해, 달, 별, 지구, 우상. 아니면 인격 있는 존재 사랑. 더 너무 신을 사랑하리라 할까? 사랑 2. 인생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그저 주어진 일용한 양식인 삼시세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분이 영혼에 심어놓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인가? 사랑 3번째 시입니다.
그분은 인생을 사랑 먹고 사는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하기에 인생에 있어 진정한 사랑은 인격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사랑. 비록 그 삶이 지지고 볶는 삶일지라도 인생에 있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 길이라는 시를 또 한번 읽겠습니다. 나 옛사람이 서있던 인생의 길에 홀로 서있다. 옛사람들이 수많은 사연과 수많은 흔적을 남기며 걸어온 이 길 위에 내 영혼의 침묵이 흐른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리이다. 길 두 번째. 나 무슨 사연을 남기고 무슨 흔적을 남기고자 옛사람이 걸었던 인생이 이 길 위에 홀로 서 있는가. 비바람이 매서우게 날 넘어뜨리려 불어오건나. 길 세 번째입니다. 나 지금 중년의 나이에 옛사람이 걸었던 인생의 길 위에 서 있노라. 어떤 이는 이 길을 부모 잘 만나 웃으며 걸어갔을 것이고 어떤 이는 이 길을 가난 때문에 눈물지며 걸어갔으리. 사랑하는 사람 만나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갔을 것이고 어떤 이는 이 길을 사랑하는 사람 만나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갔을 것이고 어떤 이는 이 길을 사랑한 이를 잃어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갔으리. 아이들은 이 길을 따뜻한 엄마 손 붙잡고 즐거이 노래 부르며 걸어갔을 것이고 노인은 이 길을 차디찬 손에 지팡이 쥐어진 채 구분 등 벗삼아 흩날리는 하얀 머리에 유로이 홀로 든 자 되어 걸어갔으리라. 길 세 번째를 다시 한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나 지금 중년의 나이에 옛사람이 걸었던 인생의 길 위에 서 있노라. 어떤 이는 이 길을 부모 잘 만나 웃으며 걸어갔을 것이고 어떤 이는 이 길을 가난 때문에 눈물지며 걸어갔으리. 어떤 이는 이 길을 사랑하는 사람 만나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갔을 것이고 어떤 이는 이 길을 사랑하는 이를 잃어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갔으리. 아이들은 이 길을 따뜻한 엄마 손 붙잡고 즐거이 노래 부르며 걸어갔을 것이고 노인은 이 길을 차디찬 손에 지팡이 쥐어진 채 구분 등 벗삼아 흩날리는 하얀 머리에 위로이 홀로 든 자 되어 걸어갔으리라. 고백. 오늘 나는 얼마 전에 아내를 갑자기 떠나보낸 노 목사의 고백에 마음의 눈물을 흘린다. 과거에 똑같은 경험을 겪었던 동병상련의 모습을 가진 자라서인가. 잠을 자려 하니 옆에 누워서 제잘거리던 아내가 없었어. 잠 못 이루던 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있어야 할 아내의 자리는 텅 빈 채 베개만 나뒹구는 그 모습 바라보면 왠지 모를 슬픔이 몰려온다. 내가 먼저 떠나면 어떻게 살까 고민하며 밤을 새웠었다. 보험 들고 연금 들었지만 한 번도 쓰지 못하고 통장만 나뒹구는구나. 슬픔이 그 모습 보니 슬픔이 한이 없어라. 아내가 먹거리로 텃밭에 심어놓은 콩깨, 고추, 무화과 그 많은 거 한 번도 따다 만들어 먹지 못하고 떠나버린 그 모습 가여워라. 어느새 노 목사의 고백에 영혼의 슬픔이 베이고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강수를 이루는 것구나. 이것이 죽음에 대한 인생의 피해임을 보여주듯. 고백 2. 지난날 아침은 아내가 부르는 노래, 여보 밥 잡수세요 라는 노래가 들려왔는데 오늘 아침 잠 깨보니 이제 그 노래를 들을 수 없어. 내 모습 처량하기만 하구나. 나 어제 그 모습인데 왜 오늘 나는 나와 다른 나인가? 그 모습 한없이 궁금하여라. 오늘 나는 숨을 쉰다. 무엇을 위하여 숨을 쉬는가? 오늘 나는 생각을 한다. 무엇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가? 오늘 나는 말을 한다. 무엇을 위해서 말하는가? 오늘 나는 먹는다. 무엇을 위해서 먹는가? 오늘 나는 꿈을 꾼다. 무엇을 위해 꿈을 꾸는가? 오늘 나는 인생의 노래를 부른다. 무엇을 위해 노래를 부른가? 오늘도 그분은 변함없이 내 영혼에 질문을 던지시다. 그때 내 영혼 말할 수 없는 공고함이 흘러라. 그때 주님은 내 영혼에 속삭이신다. 너 아닌 나를 위해 숨을 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먹고 꿈을 꾸고 인생을 노래하라. 그때 내 곤고한 영혼에 한량없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라. 여기까지 해서 창세기 시를 읽고 이제 작년에 썼던 시들을 한번 올해까지 쓴 시들을 신앙시를 좀 읽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가 와도 만상정오행 어느덧 한 해가 시작된 것 같건만은 그의 끝자락 날이 내 앞에 이것이 인생이라는 듯이 나급지듯 다가왔다. 그 속에 누인 나 지나간 세월과 별다른 게 없이 내 삶에 변화가 없고 그저 육신은 뇌수해가고 머리카락은 빠지며 휘어져가고 이마에 주름살한 춤을 추며 늘어가고 눈은 침침해가며 이빨은 빠져가고 허리는 휘어져가고 키는 더 가라앉고 발은 무겁고 뼈에는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고 다리의 무게는 사라지고 주머니는 구멍이 뚫린 것처럼 텅 비어있고 인생의 수고의 무게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한 해의 끝자락이 내 눈앞에 다가왔다. 주님은 솔로몬에게 깨닫게 하셨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말한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어쩌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만족감을 모른 채 허무 속에 주어진 허탄한 탄식처럼 보인다. 그러하게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다. 가져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없어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기. 어쩜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인생의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리라. 이것을 안 솔로몬은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 속에 놓여진 속삭임의 진리는 무엇일까? 인생이 무지개를 쫓는 소년처럼 세상의 수고와 지식과 경험으로 깨닫지 못하는 진리.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 넘어 영원한 영생의 꿈을 꿈꾸는 영원한 세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으로 오르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아버지로부터 만유를 상속받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저 천국만이 인생이 영원한 만족을 누리리. 그래서 솔로몬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였는가. 이제 오늘이지면 지구의 공존과 자전으로 새해가 온다. 그러하기에 새해가 온들 인생의 삶은 수고와 고생뿐이라. 야곱이 말한 험악한 세월을 살 뿐이라. 고난 그리고 죽음 구원. 겨울은 봄을 태동하러 몸부림 아닌 몸부림을 친다. 봄은 봄답게 만들려 몸부림을 치다 새싹을 틔우고 꽃들을 피웠다. 인생 또한 생명을 잉태하러 고난의 몸부림을 치다 새 생명의 힘찬 울음소리를 자아낸다. 주님도 인생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사 새 생명을 주시고자 아버지의 뜻을 따라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이름 예수, 그의 직분은 그리스도. 주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인간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다. 그 모습으로 고난과 고통을 넘어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다. 로마 병정들의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겨져 고난을 넘어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고통으로 놓여졌으나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영문바 거친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다. 군중의 야유와 조롱 속에 주님의 머리 위에 씌워진 가시관이 걸음마다 살을 파고 들어와 인생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주었다. 그 속에서 흐르는 보혈의 피가 이마를 통해 얼굴로 몸을 지나 팔로 하염없이 흘렀다. 채찍을 맞아 찢겨진 살 속에서 솟아나는 피줄기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걸음마다 선명한 피의 자국을 남기셨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주님을 관용과 긍휼이 없는 포악한 로마 병정들이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위에 눕히고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박는다. 그 망치 소리 온 땅에 온 천지에 외쳐지는구나. 탕, 탕, 탕. 마치 주님의 신음소리처럼.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십자가가 주님을 매다는 채 골고다 언덕 중앙에 세워지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머리와 온몸과 양손과 두 발 사이로 십자가를 타고 하염없이 흐른다. 그 보혈의 피가 강수가 되어 온 땅을 넘어 온 백성의 영혼에 흐른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의 백성들의 구속을 이루려 오셋에 흐르는 피가 멈추었다. 그때 주님은 온 땅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외치신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은 운명하셨다. 십자가의 고난, 고통, 그리고 죽음이 끝나셨다. 6시간 그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였다. 그 이름 거룩한 성.
어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룩한 성도가 되리라. 봄속의 부활을 알리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작정하실 때 이 땅에 사계절을 주시고 봄속의 부활을 알리려 계획하셨다. 그 계획대로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계절을 만드시고 봄속의 부활을 알리셨다. 성자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계절을 섭리하시고 봄속에 만물이 소생하도록 죽은 땅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죽은 나뭇가지에서 꽃이 피고 새잎이 나도록 봄속의 부활을 알리셨다. 그러므로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요, 구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요, 부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이 봄속의 부활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기 위하시어 유비하신 것이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작정에 따라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표준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사망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 십자가의 신비, 피 흘려 이루시는 신비, 죽음의 신비를 모르는 사탄은 그리스도만 죽이면 자신이 승리하는 것으로 알았다. 사망의 권세를 쥐고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줄 알았다. 그러나 어찌하랴 아버지의 작정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하여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와 사망에 놓인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다. 그리고 운명하셨다. 사탄과 그의 종들은 미친 듯이 비웃고 조롱하며 환영하고 외친다. 뭐 저가 그리스도라고? 인류를 구원한다고? 민중을 미혹하고 우리의 영광을 다 빼앗아가? 감히 우리를 도전해? 우리를 도전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이제 본보기로 보여줬으니 함부로 그리스도니 뭐니 하며 우리를 도전하지 못할 거야. 자, 자네들 수고했으니 이방을 지새우며 술이나 먹세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른 채 저들은 유흥에 빠졌다. 그리스도는 살아생전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대로 무덤에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신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떠들썩했던 세상이 잠잠하지 못해 고해진 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리스도께서 묻힌 무덤에 대변혁이 일어났다. 굳게 임봉되어 닫혀있던 동문이 열리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이라. 그 모습 그대로 무덤을 찾은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한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죽음에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시어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500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이 만삭되지 못한 자라 낮추시는 사도 바울에게 나중에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다. 그날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되리라. 세상이 천지개벽이 일어나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리라. 그날에 믿는 자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리라 말씀하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셨다. 이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을 보내시어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할렐루야. 부활의 그날, 이번 부활절 부활절보다도 먼저, 부활의 그날보다도 단비 부활절 오기 전에 고난주간에 썼습니다. 단비 만상정우행. 세상이 메마름으로 거칠음 속에 황량한 바람만 불어 메마름의 극치에 다다르니 이산 저산이 화마에 휩싸이니 이 땅의 영혼들과 산천 조목이 연약함을 고스란히 간직한제 담비를 소망하며 어이할고 하늘만 쳐다보고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 탄식 아닌 탄식을 내뱉는다. 그러한 세상이 안쓰러우셨는지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일반은 청으로 어제 오후부터 이 땅에 은총의 단비를 내리시니 세상이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그 모습 바라보니 과거 2000년 전에 이 땅의 영혼들이 죄악의 무게로 이루어진 억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탄식하고 애통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를 갈구하며 하늘에 사무치니 그 탄식, 그 애통, 그 소망의 갈구함을 바라보시고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긍휼하심을 은혜의 단비로 언약하신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그의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메시아이신 주에게를 예비하도록 보내주신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통하여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인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게 하셨네. 흠모할 만함도 없고 연한 순같이 연약하여 그지없는 주님의 인생에 그 무거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유대교인들의 조롱과 야의 속에 로마 명령에 휘둘리는 채찍에 맞으시며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그 모습,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워진 주님의 슬픔이여라. 맨몸으로 오름도 힘든 고난의 길, 밤사이 대성들과 서기관 장로들의 모함과 거짓 증언들의 증언 속에 야유와 조롱, 채찍과 침뱉음을 받으시고 뺨을 맞는 수모를 겪으시고 굶주림 속에 지쳐버린 몸으로 유대 군중들의 배설물과 같은 추악한 야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들으면서도 담담하게 로마 총독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으신 주님, 육신과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신 채 찌르는 고통 속에 피를 흘리시며 고통의 골고다, 죽음의 골고다를 주의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오르셨네. 그 모습 바라보며 뒤따르는 믿음의 여인들의 애통함과 탄식하며 눈물 흘림을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바라보시며 끝까지 주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위로하시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골고다 언덕길에 오르시다 지쳐 쓰러지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우셨는지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나무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치우게 하는 로마 병정의 행위를 허용하시네. 아, 복되도다. 그대 시몬이여, 부지 중에 주어진 주님의 나무 십자가일지라도 그대의 헌신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 이 땅 끝날까지 노래되리라.
로마 병전들의 서두름의 채찍 속에 골고다 언덕길에 오르신 주님을 나무 십자가에 누이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으시니 그 고통 그 아픔이 온 땅과 하늘에 사무치나도다. 사악한 로마 병정들과 유대 병정들이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님같이 하나 되어 주님의 몸을 매다는 십자가를 골고다에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움 속에 주님의 매달린 육신이 쭉 처지며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찾아온 압박감에 주님의 고통은 가히 하늘을 찌르고도 남으리라. 그 속에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네. 그 모습 바라보는 아버지의 아픔을 어찌 이루 말하랴. 그러나 주의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길이 이 길밖에 없으니 주님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얼굴을 돌리시니 그 모습에 주를 따르는 믿음의 딸들도 울고 산천초목도 울고 하늘도 우는고 그때 십자가상에 음아대 소리가 울려 퍼져온다. 다 이루었다. 그 소리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어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의 공로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세계를 열어놓으시네. 그리고 주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렇게 해서 담비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그날이라는 시를 낭송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부활의 그날 만상정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유대 군중들도 사라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하며 침을 뱉고 뺨을 때리던 거짓 증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빌라도, 로마 병정, 유대 병정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따르는 무리들과 그 모습 너무 아파 애통하는 여인들도 모두 다 사라지었다. 십자가의 못을 박는 망치 소리도 사라지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조롱하던 무리들도 사라지었다. 십자가상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고통의 소리도 다 이루었다는 선포의 요청으로 사라지었다.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던 천지의 슬픔도 사라졌다. 주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하니 그리도요로 안 하던 세상도 사라졌다. 그저 세상은 어둡고 침울하고 잠잠한 뿐이라. 주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망각한 채 새날이 오려면 어둠이 짙게 깔리던 그날 주님의 부활이 있는 그날도 어둠은 짙게 깔리고 천지가 황망하기 그지 없어. 그때 어둠을 깨뜨리는 천지의 잠듦을 깨뜨리는 요란한 큰 지진이 일어나며 주님의 부활의 서막이 세상에 울려 퍼졌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말도 안 되는 경천전능할 부활의 서막이 세상에 울려 퍼졌다. 마치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처럼 하늘에서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주님의 호령과 천사들의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큰 지진과 함께 형상이 번개같고 눈과 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주님의 시신이 놓인 굳게 닫힌 무덤의 돌문을
굴려내니 지키는 병정들이 무서워 떨고 죽은 자처럼 될 때 천사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선언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